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Book of Acts, chapter 1, verse 12 to 26.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토요일의 기독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토요일의 기독교, 기다리는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날, 침묵과 고요를 견뎌야 하는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하면서 토요일의 기독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불안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그 빈자리에 제자들은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보면서 그 빈자리, 기다리는 시간에 이 세 가지를 채우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빈자리들이 이 세 가지로 채워지는 그런 2024년이 된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빈자리를 채우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빈자리를 채우십시오.
fill the empty space in prayer.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한 구절을 뽑는다면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다리는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뭘 했는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냥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먼저 모여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를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14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뭐 사업하지 않았어요. 뭐 땅 사지 않았어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에 전념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다 서로 이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13절에 기록되고요, 14절에 보면 그곳에 모인 여자들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동생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신 사건을 통해 모두 다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도망쳤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그들은 관계의 갈등을 기도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라는 단어, 놀라운 사실은요, 비록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을 때 모든 갈등과 복잡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2024년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뭐 다 모여서 주일 예배 때 하는 그 기도가 다가 아니라 저는 오늘 되게 쉽게 풀어봤어요. 올해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만날 때 이분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시작을 기도로 하세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기도로 한번 헤어지면 어떨까? 만나서도 기도 안 하고 헤어질 때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만나서 맛있는 음식 먹고 세상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하고 그냥 세상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나자마자 누군가 시작을 해야 돼요. 성도님, 우리 같이 기도하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헤어지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갈등과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다음 주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 어디에? 그들이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리더십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순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면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기도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던 찬양팀이든 안내든 중보기도든 주차팀이든 기도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사역이 내가 너무 익숙해서 기도까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의 겸손함을 내려놓고 기도로서 사역에 전념하고 끝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을 보면요, 대부분 시작할 때 다 기도해요. 근데 끝나고는 기도 안 해. 저도 요새 느끼는 게, 우린 다 모였을 땐 기도해.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우리가 거침없이 가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 계속하세요. 하지만 헤어질 때도 기도하면서 헤어지면 어떨까? 기도하지 않으면 분연의 영이 틈을 탑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전념할 때 분열의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수다 떨고 모여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늘은 우리 그냥 갈 수 없다, 오늘 같이 기도하자. 또한 이 기도가 가정에 펼쳐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부부들 많이 계신데 부부들끼리 기도하세요? 같이 살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부부들끼리 같이 기도하고 계세요? 같은 교회는 다녀, 같은 순위 예배도 나와, 은행도 어카운트가 하나야. 근데 부부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제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남편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본 아내들이 있습니까? 언제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기도하면 좋겠냐? 여러분, 기도하면요 다툼의 영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들이 다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120명이 꽉꽉 채운 데서 서로 다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그 빈자리에 돈이 채워지지,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빈자리에 사람이 채워지고 빈자리에 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채워지고, 아니요, 그 빈자리에 기도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2024년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거침없이, without hindrance, pray continually. 거침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미국 침례교 목회자로 오랫동안 섬겨주셨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모든 전투를 무릎으로 싸우라, 그러면 매번 이길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빈자리에 기도가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른 어떤 한 해보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처의 빈자리를 채우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상처의 빈자리를 채우십시오. Fill the empty space created by our wounds.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함께 나누지 못하는 숙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론 유다의 문제예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울었던 가론 유다의 이 문제, 이 숙제를 아무도 언급할 수가 없었어요. 배신감에 차여있던 제자들, 상처가 가득했던 제자들이 만약에 가론 유다가 살아있었으면요 욕을 했을 거예요.
살아 있었으면요 그냥 찾아가서 그냥 주먹으로 날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예수를 판 돈으로 그 밭을 사고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그 밭에서 본인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자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왜? 엄청난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 이름을 언급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오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 앞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가룟 유다의 문제와 상처를 무엇으로 풀어나갑니까?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와 문제를 풀어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20절에 언급한 구약의 말씀은요 시편에 다윗이 인용한 말씀이었어요. 시편 69편 2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거처를 폐해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상처와 고민과 아픔에 있던 120명에게 유다의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던진 그 상처에 힐링되는,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고민을 해결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특별히 사람으로 인한 상처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있고.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많이 받은 사람 또는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다 나는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야. 우리는 피해자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하면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사람을 통하여 받은 상처와 실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채우려고 해요. 잘 지내다가 이 사람한테 실망하고 상처받으면 언제 이쪽에 또 가 있어. 그 참 온누리교회가 좋은 교회, 사람이 많잖아요. 상처받으면 여기 가 있어, 저기 가 있어. 일부 예배 다니다가 일부 예배 분들이 상처받아서 어디 와요? 여기 왔어. 그 2부 예배에 또 있다가 2부 싸움에 또 받아. 어디로 가요? 3부 가. 그 3부 갔다가 상처받아. 그 어디 가요? 갈 데가 없네? 딴 교회 가.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근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 뭡니까? 여러분의 상처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실망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더 좋은 사람,
아니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 엄청나게 푸시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BLT, 여기 기가 막힌 이름 아닙니까? BLT, 베이컨 레터스 토메로도 아니고 바이블 런치 타임. 마태복음을 우리가 1월달 5번 모여서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읽고 있어요. 샌드위치 피자 한 10분 15분 먹고 25분 동안 말씀 읽고 같이 묵상하고 다시 back to work. 여러분 아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의 힘,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요. 지난주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딱 그 한 구절이 그냥 꽂혔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 안에 저희가 매주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 하라고. 여러분 올해 성경을 70독 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1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성경 말씀 1년 동안 한 번 정도는 다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지 않았어요. 저는 요새 어떤 영적인 습관이 생겼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차에 타면 제일 먼저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을 틀어요. 그리고 운전을 시작해요. 잘 들려요. 뭐 찬양을 듣는 것보다 뭐 뉴스나 뭐 날씨 라디오를 듣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도 교회 오면서 오늘 창세기 14장 마태복음 14장 읽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와 우리의 삶에 있는 갈망과 우리의 삶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치유가 회복을 경험하는 2024년, 말씀이 시원하다, 말씀이 위로한다, 말씀이 꿀 같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늘 통하여 여러분 삶의 모든 상처의 빈자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증인의 빈자리를 채우십시오. 저를 따라 보세요. 증인의 빈자리를 채우십시오. 여러분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사도의 자리가 하나가 비었어요. 한 명의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의 역할은요, 사도의 직분은 여러 곳에 파송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아포스토의 역할이었어요. 한마디로 증인의 사역을 하는 자리가 바로 사도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비어있는 증인의 자리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증인의 자격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저도 그래요. 누가 여기 예배하면서 저는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제비뽑기요. 제비뽑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도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제가 그 하버드 대학교에 정치 철학을 강의하는 마이클 샌들 교수를 소개합니다. 이 교수님은요 제비뽑기로 대학 입학생을 선발하자고 주장했어요. 하버드에. 왜냐하면 하버드에 지원하는 학생은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프게 누굴 뽑고 누구 거절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버드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제비 뽑자는 겁니다. 대단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능력주의 오만을 깨우자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성적이 좋아서, 내가 SAT 스코어가 좋아서, 내가 관계 추천서를 잘 받아서, 내가 운동해서, 내가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많이 해서 하버드, 내 능력으로 하버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주장한 게 뭔지 아세요? 제비로 뽑아주면 학교가 나를 뽑아줬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저는 교회도 제비 뽑는 거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해볼까? 담임 목사도 제비 뽑자. 괜찮아요. 아까 다음 주에 10명 다 그리고 1명 뽑는 거야. 봐. 제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기뻐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나오면 저쪽 가서 따로 개척하면 또 뭐 그런 것도 있어. 뭐 여러 가지 있어. 순장도 제비를 뽑는 거야. 안 해요? 장로님도 제비로 뽑아. 왜요? 여기는 증인의 자리 제비로 뽑았잖아요. 제비 뽑기 하면 저는 온누리교회 서울에 있을 때 가장, 온누리교회도 제비 뽑기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서울 온누리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결혼 예배 장소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해야 돼요. 보시면 이게 온누리 신문에 나왔어요. 1월부터 6월 온누리교회 결혼 예배 예약 안내 추첨 다 있어요. 다 했어. 근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딸이 있는데 딸의 결혼식을 위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 제비 뽑는 데 가셨어요. 그리고 번호를 뽑고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결혼하고 싶은 데 너무 많으니까 매년 뽑으셨어. 근데 문제는 딸이 결혼할 대상자가 없는 거야. 그냥 뽑아. 믿음으로 뽑은 거야. 5년. 왜냐면 여기 보면 예약금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냥 10만 원 교회 헌금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제비 뽑는 데가. 근데 신기한 건 번호가 너무 좋은 번호야. 문제는 딸이 짝이 없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선정 방법 뭡니까? 제비 뽑기 방법. 이거 공평한 거야.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오늘 제가 생각 많이 했는데 생각을 못 찾았어요. 오늘 2부 예배 성도님들 의자 밑에다가 그 의자 밑에다가 한 스티커 한 200장만 붙여놓고 뽑히는 분들 와 나 뭐 선물 주는 거지 얘기하면서 1년 동안 새벽기도 부탁합니다. 파란 스티커 딱 주면서 이라크로 가십시오. 그리고 블랙 원을 딱 뽑으면서 장기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사도를 제비로 뽑았어요. 근데 뽑혔던 이 한 사람 마띠아,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나의 능력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구나. 은혜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된 것 하나님의 제비 뽑기가 아니었나. 나의 능력으로 제가 목사 되지 않았어요. 나의 능력으로 오늘 저 여기 서 있지 않아요. 나의 능력으로 목회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해봐야 안 돼.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주님이 내 삶에 나를 증인의 자리로 뽑아주셨어요. 오늘 증인의 자리로 그 빈자리, 한 명의 자리가 비었는데 2명 중에 1명을 제비 뽑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능력으로 순장된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1:1 양육자가 된 게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띠아처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증인의 부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좀 세게 나갈게요. 엔딩.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엄청나게 세게 했어요. 제가 엔딩이 뭐냐면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증인의 자리를 안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Sunday Christian.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Sunday Christian 말 그대로 Sunday Christian이에요.
Sunday Christian. 옛날 말은 나이롱 신자. Sunday Christian. 성도님 중에 10명, 한국교회예요. 이민교회는 더 할 것 같아. 한국교회 10명 중에 4명이 Sunday Christian이래요. 이 중에 49%가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 그리고 51%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숙제가 두 부류의 성도예요. Sunday Christian, 그리고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는 성도들이 한 부류 되게 많아요. 제가 신년 기도 성도님들 위해서 안수 기도 해드리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교회 다니다가 예수 잘 믿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영혼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증인의 삶은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주일 예배 요만큼으로 되지 않아요. 부족해요. Not enough.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건 증인처럼 잠깐 쇼하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팬이에요. 뭐 교회 예배가 좋아서 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증인의 삶은요, 매일매일이 증인의 삶이에요. 내가 교회에 있던, 내가 맨하탄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내가 선교를 가 있던,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어르신들 많잖아요. 2부 예배 때 똑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주일날만 보입니까?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 교회 옛날 교회 하는 총동원 주일 한번 해볼까? 팬데믹 기간에 교회 얼굴도 못 보는 성도들이 많아요.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성도님들 습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주일날 빠지는 게 no big deal이야. 한 달에 한 번 빠지는 거 괜찮아. 결혼식, 놀러 가고 세상 다 다니면서 교회 빠지는 거 이제는 뭐 약간 요만큼의 죄책감도 없어. 내가 3번 가면 됐지. 아니요, 부족한 거예요. 주일만으로는 부족한데 어떻게 주일까지 빼먹습니까? 새벽도 기도하고 있고 신년 동안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루도 안 나왔어요. 하루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증인의 삶입니까? 그런 증인의 삶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무슨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죄송해요, 저 이렇게 원래 설교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령님이 그렇게 하래요.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어.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듭니까? 왜 이렇게 쉽게 놀러 다닙니까? 왜 쉽게 교사도 사역도 못 가요? 요거 하나야. I can't come today. 순장 조금 하다가 저 못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저도 목회할 때마다 조금 어려우면 에이씨, 오늘까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비 뽑아서 저 이름 넣지 말고 제비 뽑아요.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전 그런 증인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증인의 삶, 매일매일 증인의 삶. 내가 일을 하고 있던, 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내가 자녀 학교를 준비하고 있던, 내가 이것을 예배를 드리고 있던, 오늘 증인의 자리,
여러분이 채워가는. 여러분,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 없이도 하나님 일 하세요. 손해 볼 분은 여러분이지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하면 주님이 다른 사람 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제비로 뽑았다. 너가 그 증인의 자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분명히 다음 주에 제일 많이 나올 거야. 그럼 다음 주에 또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믿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려면 잘 다니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자는 겁니다. 그냥 나이롱 성도, 응? 그냥 뭐 주일만 오는 선데이 크리스천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지키세요. 어제까지 없었던 그 자리에 기도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없었던 그 기도가 그 만남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전념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 말씀으로 채우세요. 사람에 대한 상처, 혹시 하나님에 대한 상처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의 빈자리, 사명. 우리가 왜 살아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조금 더 살 수 있는 나이가 나의 나이가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직 주님의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증인의 자리를 지키세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빈자리, 성령의 자리, 상처의 빈자리, 또 말씀의 빈자리, 또 사명의 빈자리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일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오랫동안 있는 이 교회,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참 많은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 다락방에 기도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증인의 삶으로 그들을 회복시킨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증인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모인 이곳에 우리가 거침없이 열방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